개인의 신분과 자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늘 그렇게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어서도 가장 크게 놓치고 있는 실수 혹은 부족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늘 생각이 나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또 들어보세요. 한 시골에 이제 군인들이 트럭을 타고 부대로 들어가고 있는데 여성분들은 모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강원도 가시면 트럭에 실려가지고 실려가는 군인들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예전에 할머니들이 짐을 드실 때, 지금 세대는 못 받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시장 가면 그런 분들 있나요? 이따만한 짐을 머리에 이고 그분들의 균형 감각이 어마어마해요. 손도 안 대고 탁탁탁 걸어가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이거를 다른 데다가 지면 되게 힘든데 머리에다 이면 좀 들기가 수월한가 봐요. 이런 식으로 머리에 큰 짐을 이고 이제 가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이제 그 군인들이 그걸 보고서 그냥 갈 수 없잖아요. 트럭을 세운 다음에 할머니를 모시고 태웠어요. 그리고 이제 길을 쭉 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 할머니가 트럭을 타서 이제 앉아 있는데 머리에 있는 짐을 계속 싣고 가는 거예요. 탈탈탈탈 하는데 머리에 계속 이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군인이 너무 안타까워져 말한 게 뭐냐면, 할머니, 왜 그 무거운 짐을 그렇게 아직도 메고 계시냐고, 그거 내려놓으라고, 편하게 가시라고 모시는 건데 내려놓으시라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양반 가문인가 봐요. 뭐라고 하시냐면,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짐까지 어떻게 내려놓냐고, 그렇게 못한다고. 그러면서 계속 짐을 머리에 이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는 왜 이러시는 걸까요?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곱씹어 봐도 이게 딱 우리 얘기예요. 우리 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어서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택자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나? 이게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요. 왜냐하면 이 길은 내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죠. 그분이 우리를 끌고 가요. 택자는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그분 등에 업혀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사 이 광야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 걸은 게 아니에요. 그가 우리를 자녀를 안음 같이 안으사 그가 안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엄청난 은혜를 소유했고, 장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사와 또 능력을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누리는 백성이 별로 없어요. 예수 믿거든요.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활발하게 능력으로 일하고 계시는데 머리에 이고 있는 두려움을 내려놓질 못해요. 머리에 이고 있는 그 근심 걱정을 내려놓질 못해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우린 구원 받았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는데 뭐가 또 염치가 없어요. 뭐든지 간구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어떻게 이런 것까지 부탁하노? 이러고 살아가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활절에 우리가 이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이 자유가 뭔지, 그리스도에 대한 신분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이것을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데, 첫째로 살아있는 자의 자유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은 이 구원의 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한 주 내내 말씀을 묵상했던 게 뭡니까? 죽음, 그것의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과 부활이, 저 십자가와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 주간 내내 말씀으로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이 사도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이 고도의 신학적인 메시지, 이 핵심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보다 먼저 가시면 거기서 제 얼굴을 유가족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승사자 빼고 제가 장례식 제일 많이 다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장례를 치르면서 이 부모님의 장례식을 많이 다녀봤고,
또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들이 배우자를 떠나보내는 장례식도 많이 다녀봤어요. 근데 제가 진짜 그 젊은이들의 장례식은 거의 가본 적이 없고,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던 장례식이 뭐냐면 젊은 나이에 배우자를 떠나보낸 젊은 미망인의 장례식은 가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저희 교회 목자님 중에 젊은 나이신데 이 남편을 떠나보내신 우리 목자님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거기서 좀 독특한 걸 느낀 거예요. 그동안 치렀던 장례 중에서 이 장례식이 저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남겼는데, 간단히 우리 목자님의 사연을 좀 나누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목자님의 남편분은 저도 이제 살아생전에 몇 번 만나 뵀었어요. 대화도 해봤었는데 참 지적이고 차분한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집사님이 큰 꿈을 안고 사업을 시작을 하신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함께 사업했던 동업자한테 배신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보면 사업이 실패했다는 그 자체는 분명히 우리 집사님이 극복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마음이 무너져 내렸던 지점이 어디냐면 완전히 믿었던 사람한테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이게 너무 큰 충격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사업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마음이 무너져 내린 다음에 그 후로 남은 시간을 거의 술로 세월을 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광경을 보는 그 당시에 그 자녀들이 굉장히 어렸는데 이 광경을 봤던 가족들의 마음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딱 집에 들어오잖아요. 집에 들어오면 집에 불이 꺼져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잖아요. 환한 걸 싫어해요. 햇빛을 싫어하게 돼요. 집에 들어오면 불이 딱 꺼져 있어요. 그럼 불 꺼진 거실에서 아버지가 나가지도 않아요. 가만히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늘 술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광경을 오고 가는 자녀들과 집안 식구들이 날마다 그 광경을 봐야 되는데 그거 절망이거든요. 그 우울이거든요. 그 광경에 얼마나 숨이 막히겠어요. 얼마나. 그래서 온 가족이 그날부터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목자님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남편이 지금 돈을 못 벌어오니까 주저앉았잖아요. 어쨌든 나라도 나가서 돈을 벌어야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내고 먹여 살릴 텐데 그게 얼마나 큰 고난이냐 이거죠. 단순히 나 혼자 일한다는 게 그 자체가 생색이 아닌 거예요. 나 남편 살아있는데, 남편이 죽었으면 말을 안 해요. 남편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이 남편이 맨날 술을 마셔요. 도대체 나는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그 마음의 짐, 이것까지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자님이 견디고 견디시다가 어느 날 이혼을 하려고 했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시간을 돌려서 지금은 다 지나갔어요. 전부 다 지나간 일이고 승리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돌려서 그 당시에 한창 힘들어하셨던 우리 목자님을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고민을 하시겠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죽어가는 얼굴로 그러는 거예요. 저 이혼하고 싶은데 이혼해도 될까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당신이 이혼한다고 하면 당신 사연만큼은 하나님도 이해를 하실 거라고. 하나님도 당신은 정죄를 하지 못한다고. 그 사람하고 같이 살면 다 같이 죽을 텐데 어떡하냐고. 살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겠냐. 분명히 그렇게 권면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도 봤지만 유다는요, 죽을 것처럼 힘든 시간에 잘못된 공동체를 만나서 그는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목자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구속사를 외치는 공동체를 만났어요. 근데 거기서 이분을 정죄한 게 아니에요. 정말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주고 자기 인생을 가지고 설득을 하면서 우리 목자님을 설득해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혼을 하면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고. 내 인생을 보라고. 시작이라고. 나와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라고. 가정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대가를 치러도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한번 지켜보자고.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고, 또 이분이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음성을 듣게 됐어요. 그런데 그 공동체가 힘든 정답만 딱 던지고 너 혼자 감당해라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그 공동체가 너무 힘들었던 우리 목자님의 인생을 함께 하면서 남편분이 이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됐어요. 그때도 함께 하고 모든 순간마다 돕고 상의를 하면서 그 힘든 시간을 같이 견뎌온 거예요. 맞아요. 우리 이제 목자님의 귀에는 그 말씀이 들렸어요. 들린 거예요.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이렇게 살다 죽어보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근데 그 다음부터 짊어져야 되는 나만의 십자가가 있는데 그걸 아무도 같이 져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의 남편분이 점점 상태가 악화되더니 알코올성 치매에 걸려서 이제는 완전히 일상생활이 무너져서 대화도 안 됐어요. 근데 무슨 경제활동을 해요? 그거 불가능하죠. 이제는 내가 이 남편 살아있는 날 동안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삶이 상상만 해도 얼마나 무겁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왜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났냐면 이 언약 때문이에요. 언약이 얼마나 무서운 효력을 가지냐면 한번 우리가 결혼의 언약을 맺으면 살아있는 날까지 그 언약에서 못 벗어나요. 만약에 벗어나려고 한다, 이거 제가 여러분들 뭐 책망하거나 이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타격이 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보다 영혼의 손실이 어마어마한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한 몸이, 그러니까 둘이 만나서 한 몸이 된다라고 할 때, 한 몸이 된다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악교풀로 붙인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 악교풀로 붙인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만약에 이걸 억지로 떼어낸다고 할 때 몸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건 죽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인 게 결혼의 언약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언약을 이제 상징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강력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너를 택했고 너와 내가 구원의 언약을 맺었는데 이게 절대로 안 깨진다는 걸 어떻게 하면 내가 비유로 설명할 수 있을까? 이게 뭐냐면 부부 언약인 거예요. 그걸 설명하다 보니까 결혼 언약이요, 굉장히 강력해요. 그래서 그 언약을 인위적으로 파괴하려고 할 때 상상보다 굉장히 무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님이 이게 들렸고 내 자녀들에게 깨끗한 호적을 물려주기 위해서 끝까지 언약을 깨지 않고 남편분을 섬겼어요. 정말 최선 다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남편 집사님께 죽음이 찾아오면서 소천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례를 인도했는데 거기서 제가 로마서 말씀이 뭔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 목자님은 남편분이 살아계신 날 동안까지 이 결혼 언약을 이게 내 힘으로 깰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질서에 완전히 순종을 하셨어요. 그래서 죽기까지 섬기면서 그 언약을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신비한 게 뭐냐면 남편분에게 죽음이 찾아와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 그 엄격했던 계약이 완벽히 종료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끝났다는 선언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은 이 결혼 언약에서 모든 게 자유를 얻었는데, 말하자면 이런 거죠. 나의 남편이 아무 의무도 못해요. 그냥 누워만 있어요. 이 남편이 나에게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다면 내가 만약 다른 이성에게 다른 마음만 품기만 해도 음란이래요. 오늘 말씀이 언약을 맺은 이상 그가 살아있는 날 동안은 언약은 유효해. 아무리 그가 미워도 네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다른 마음을 품는 순간 음란이야. 죄가 선언돼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바 죽음은 이 모든 언약을 합법적으로 종료시키는 유일한 수단이에요. 유일한 수단. 죽음 이후에는 그의 신분이 완전히 깨끗해지기 때문에 그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다시 결혼을 한다고 해도 죄가 아니에요. 죽음이요, 모든 법적인 효력을 무효화시켜요. 근데 이게 합법이에요. 하나님이 결정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죽음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계약을 완벽하게 깨버리고 끊어놓고 종료시키는 합법적이고 신비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건 죽음밖에 못해요. 죽음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죽음이 있었어요. 저는 여기가 은혜가 됐었는데, 이전까지는 우리 목자님이 혈기도 살아있고 남편을 향한 정죄가 너무 살아 숨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하고 혼인 언약을 지켜내는 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다 살아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듣고 이게 다 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우연이 아니구나 해석이 됐어요. 그러자 그날 우리 목자님 안에서 남편을 향한 정죄와 옳고 그름이 죽었어요. 그러자 내 안에 그 옳고 그름이 죽자 아픈 남편을 섬기는 게 억울하거나 자기 연민에 휩싸이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옆에서 다 봤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이 죽기 전에 내 안에 옳고 그름이 먼저 죽으니까 결혼의 법을 지키는 힘겨움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거죠. 그런데 남편이 소천하시자 존재의 자유까지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이런 힘을 가졌는데
그래서 뭐 우리 목자님한테 이제는 뭐 결혼 추진위원회 뭐 이런 거 만들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가만히 냅두세요. 어쨌든 우리 목자님은 그래서 합법적으로 그 어떤 손상도 없이 하나님의 법안에서 허락을 받아서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신 거죠. 이게 바로 죽음의 힘이에요. 죽음은 이런 의미를 가진 거예요. 적용 질문드립니다. 부당하게 여겨지는 법과 규칙이 있습니까? 부당하게 여겨지는 법과 규칙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그 부모와 자녀의 법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왜 이런 부모를 공경해야 돼? 나한테 해준 것도 없는 부모를 내가 왜 순종을 해야 돼? 이런 부당하게 느껴지는 법들이 있죠. 뭐가 있으세요? 어떤 게? 결혼 생활이 지겨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까? 네, 모두가 예죠. 네. 결혼 생활이 지겨워서 견딜 수가 없으십니까? 법과 사람 때문이 아니라 죽지 않은 내 자아 때문에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법과 사람 때문이 아니라 죽지 않은 내 자아 때문에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으십니까? 두 번째로 죽은 자의 자유가 있어요.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제가 지금 이 결혼의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이게 지엄한 것인지를 말씀해 드렸어요. 근데 결혼의 법보다 훨씬 무거운 상위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죄인에게 지옥을 선고하는 율법이에요. 이건 아무것도 되돌릴 수가 없어요. 율법은 죄인을 정죄해요. 죄인을 봐주는 법이 없어요. 일단 죄를 지었다, 그는 반드시 지옥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메인 사람은요, 죄를 짓는 순간 지옥으로 가는 게 끌려가는 운명에서 자기를 구원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이거예요. 그런데 지옥을 가야만 하는, 율법의 권세 아래서 그 죄인이 지옥을 가야 되는데 이 율법의 권세를 벗어나는 딱 하나의 방법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어떤 경우에도 율법은 죽은 자를 처벌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피의자가 죽어버리는 순간 율법이 더 이상 그를 추적하지 못해요. 끝나요. 율법의 역할이. 죽음이 그게 신비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행대로 우리의 법을 봐도 수사나 재판 중에 있는 피의자가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엄격해요. 무섭고. 이게 법을 집행한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데, 만약에 근데 수사를 하고 있는데 재판 중에 피의자가 사망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즉시 공소권 없음이 선언되는 거예요. 끝나요. 법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법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될 뿐, 그 범죄자가 죽는 그 순간 법이 하는 일이 끝나요. 더 이상 정죄가 끝나는 거예요. 무릇 법은 정말 엄격하고 무서운데 일단 죽은 자에게는 아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거죠. 내 영향력을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죽음으로 넘어가는 순간.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우리도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지금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니, 죽을 거면은 우리가 뭐하러 신앙생활해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냐? 살려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을 정죄하는 율법에서 벗어나려면 죽는 거 말고 방법이 없대요. 안 그러면 우리는 지옥 가야 돼요. 나는 살고 싶고. 그런데 이 율법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죽는 거밖에 없고. 이게 바로 우리 죄인들의 딜레마인데, 그럼 보세요. 내 생명을 지켜요? 율법에서도 벗어나요? 이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 로마서는요, 진짜 조직적인 책이에요. 하나라도 빼놓으면 안 되는데 바로 여기에서 전가의 원리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전가의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길,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이 법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요? 죄 안 지을 자신 있으세요? 죄 짓죠? 죄 지었고 앞으로 지을 거죠? 율법은 이제 끝났어요. 넌 지옥이야 선언을 했다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이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나의 대표가 되시면 그분의 모든 것이 나에게 전가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셨는데 그분이 살았던 33년의 목적이 뭐냐? 나에게 뭘 전가할지 그 선물을 준비하는 인생이 33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전가시킨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 뭐냐? 자기 죽음을 우리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물러서지 않고 끝내 십자가 위로 올라가가지고 완전히 죽으셨을까요? 왜 죽었을까요? 왜? 이유가 뭐냐? 내 죽음을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6월절 날 그날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지나쳤고 그들을 구원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문설주에 발라진 피가 내 피였냐? 아니요. 그날 그 집안에 있던 식구들 아무도 안 죽었어요. 누구의 피였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구원을 받은 거죠. 그건 선물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흘렸던 그 죽음의 피가 전부 우리 영혼에 뿌려진 거예요. 전가가 된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전가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 전가의 원리가 유전 법칙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에게 전부 다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뭐까지 전가됐냐? 지금 우리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은 피가 다 뿌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자신을 보지 않아요. 우리 몸에 완전히 도배가 있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뭐라고 하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피를 보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으나 율법은 내 영혼에 발라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죽었네, 내 역할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신비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내 피를, 죽음의 피를 너에게 전가하기 위해서. 지금 이 율법은요, 우리에서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위에 발라진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한 피를 보는 거예요. 그러자 율법이 말하는 게 뭐냐? 집행, 형집행 끝. 피의자가 죽었음, 공소권 없음, 끝. 율법이 할 역할이 없는 거예요. 율법이 감히 정죄를 못하는 거예요. 왜? 율법은 살아있는 자에게만 유효하거든요. 그래서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었다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죽음의 능력이에요. 예수 피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죽음은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그 죽음은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전가되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 죽음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능력, 우린 이미 살아났어요. 자유예요. 죽음의 능력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 능력을 힘입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살아있는 자의 자유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산자의 자유가 뭐냐라는 것은 5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라고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율법의 정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율법은 여전히 유효해요. 우리는 율법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실패했어도 율법을 우리가 죽었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정죄가 없어요. 이젠 정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구원받은 택자가 되었는데 그래서 중요한 게 이거죠. 우리는 죽음의 능력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이제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전히 이전에 우리를 죽였던 그 원인이 있죠. 내 안에 정욕이 살아나고 그 탐욕이 여전히 살아가지고 우리를 이 율법 앞에서 주눅들게 만들었던, 절망하게 만들었던 그 죄의 삶. 날마다 내 죄악된 욕구의 부탁을 들어주다 보니까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바로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 된 인생이거든요. 여러분은 아직도 육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거룩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우리가 내 육신의 행복을 위해 사는 게 목적이 되면, 자, 우린 이제 천국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못 떠난다고요. 못 떠나요. 우리 예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뜻대로 사는 게 내 운명이 됐는데 아직도 내가 내 육체의 정욕이 살아있으면 말씀대로 사는 인생의 기쁨도 없고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 목자님처럼 이제 내 남편은 치료가 안 돼요. 유지는 할 수 있는데 더 나아지지 않아요. 나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것도 아니고 이 남편하고 있어봤자 대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 기쁨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이 결혼 생활을 지켜야 된다라고 할 때 혈기가 살아있다? 이거는 지옥이에요. 옳고 그름이 살아있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물다가 이 다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 거예요? 내가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가해하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한 고통이 되고 숨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인본적으로 이혼을 한다고 하죠. 자, 그러면 이혼했어요. 그럼 행복이 찾아올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꼴 보기 싫은 배우자와 만약 지금 당장 막 공동체 안에 너무 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 나는 못 참겠다, 다른 목장 간다, 잠깐 옮긴다고 하죠. 그럼 잠깐은 진짜 시원해요. 육신이 편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재혼을 하게 되면 또 다른 형태의 구속이 시작되고 또 다른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시작돼요. 그래서 저는 재혼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재혼을 안 하는 사람들은 거룩하고 재혼하는 사람들은 잘못됐다, 이 말이 아니에요. 다만 결혼 자체가 어느 누구랑 결혼을 해도 뭐 3혼 4혼을 한다고 해도 그 결혼 자체가 거룩을 위한 연단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 재혼을 하면 거기에 내가 전혀 상상해보지 못한 다른 차원의 고난의 영역이 있어요. 죽어도 결합이 안 되는 것들이 결합을 할 때 그냥 이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아예 너무 큰 고통이 있다는 거죠. 이거 진짜 차라리 아프리카 선교가 훨씬 편하대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전혀 다른 차원. 그래서 답이 뭐냐? 피하는 게 아니라 내 정욕이 이 땅에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살아서 경험하는 자유가 있는데, 저는 이게 우리 목자님이 남편이 돌아가신 뒤에 자유를 느끼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날 동안 자유를 누리는 걸 똑똑히 봤어요. 제가 똑똑히. 바로 그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유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죽음 가운데 행하실 놀라운 일이 있는 것을 믿고 아낌없이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목자님이 정말 그런 상황에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내시는 걸 봤어요. 은혜 받으시는 걸 봤다고요. 저도 감히 우리 목자님한테 비교는 못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 기질 자체가 날마다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기질 자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행복이라는 인생의 목적을 내려놓지 못했다라고 하면 저는 저 안에서 죽어갔을 거예요. 아니, 남들은 다 공휴일이면 놀러 가는데 왜 나만 여기 이러고 있어야 되나? 왜? 내가 왜? 그냥 온갖 생색, 온갖 억울함, 해석되지 않는 이것들 죽어갔을 거예요. 저 안에서 죽었거나 아니면 진작에 담임 목사직을 사임하고 뛰쳐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뭐 억지로 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뭐 알 수가 없는 은혜를 주시니까 여기에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나 보다 생각하고 행복을 그냥 주님께 반납을 했죠.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 되니까 저 사무실 안에 나는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저기에 사람들이 가득 차는 거예요. 함께 목장을 나누는 사람들, 상담하는 사람들. 밖에 나가서 내가 사람을 찾아다니면 그런 사람들 어떻게 만나겠어요? 못 만나죠. 어떻게 만나겠어요? 거기 귀한 분들을. 근데 내가 저 안에서 죽으니까 이번에는 살겠다고 사람들이 저 사무실 안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생에 만날 수 없는 친구들을 만났어요. 저 안에서 받을 수가 없는 위로를 받았어요. 내 죽음의 자리가 제가 사는 자리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죽은 자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산 자의 자유가 있지만 죽은 자만 누리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죽음은 감히 말씀드리는데 좋은 거예요. 한번 경험해 보시라 이거죠. 좋은 거예요. 환경을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그 환경 안에서 죽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아직 육신에 머물러서 죽지 못한 법은 어떤 것입니까? 아직 육신에 머물러서 죽지 못한 법은 어떤 것입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이 친구 목사님 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집은 개도 새끼를 얻어먹는데요. 그 집 개도. 그런데 그렇게 새끼를 잘 먹다가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한 끼도 안 해주는 거예요.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내 여러분, 남자들에게 밥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해 좀 해주세요. 밥 중요해요, 우리. 네.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방이 내려진 게 뭐냐? 이혼이 아니죠. 네가 사 먹어라 이렇게 된 거죠. 네가 해 먹어라. 그러니까 이런 거야. 아직도 육신에 머물러서 죽지 못한 법이 뭐가 있으세요? 그 법이 살아있잖아요. 우리 죽어야 돼요. 아니라고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고 내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환경에서 내가 죽어야 얻는 자유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죽을 것 같은 환경에서 내가 죽어야 얻는 자유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셋째로 새롭게 만나는 자유가 있습니다. 6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종론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세요. 이게 인생의 법칙이에요. 이건 아무도 못 벗어나는데 우린 인생 삶에서 반드시 어딘가에 매이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는 학교와 성적에 매여 있고 아이들은 청소년기가 되고 어릴 때 조금이라도 크면은 부모의 영향력, 친구의 영향력에 매이게 돼요. 근데 크잖아요. 자유하는 게 아니에요. 생계에 매이게 되고 직장에 매이게 되고 자녀와 배우자에 매이게 되고 이제 나이가 들면 건강에 대한 두려움에 이제 내 욕구에 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디에 매여 있냐라고 하면 완전히 그냥 교회에 매여 있고 내가 해야만 하는 큐티 설교에 완전히 매여 있어요. 그리고 한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이 지위에 완전히 결박당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지금 우리 다 어디에 결박당해 있어요. 완전히 다. 그런데 중요한 거 이거죠. 답답하십니까? 여기서 풀려나면 행복할 것 같으세요? 아무것도 매이지 않는 그 자유로운 인생이 행복인 것 같으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강력한 자유를 주는 강력한 힘을 가진 두 가지가 있는데 돈하고 시간이에요. 이게 돈하고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자유의 폭이 대폭 늘어나는 거죠. 그럼 보세요. 돈과 시간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그래서 자유가 왔어요. 그럼 행복하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자유가 와요. 그럼 행복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게 우연인가 싶은데 제 주변에 아주 부유한 친척들을 두고 있는 사람이 2명 있어요. 근데 제가 참 신기한 게 뭐냐면 하필이면 부유한 친척들 가정 두 쪽 다 남편분들이 2집 살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2집 살림은요 돈 없으면 못합니다. 시간 없으면 못합니다. 체력 안 좋잖아요. 죽어도 못합니다. 머리 나쁘잖아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덕체가 완성돼야 할 수 있는 게 2집 살림이에요. 그래서 근데 보세요. 돈이 있어요. 시간이 있어요. 머리 좋아가지고 안 들켜요. 그래가지고 2집 살림하다가 결국에 드러났는데 양쪽 가정의 아내분들은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죠. 어마어마한. 티를 안 내도 각자의 지옥이 열리는 거예요. 지옥이.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신기한 게요. 복권에 당첨되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제가 보니까 당첨금의 14%를 무조건 제일 먼저 주택 구입에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주어지면 이렇게 주거의 안정이 생기면서 자유가 생기는 건 분명해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신기한 게 뭐냐? 이게 좀 진짜 신기했는데 복권에 당첨되는 순간 결혼을 유지할 확률이 여지없이 당첨된 해에는 2.15%가 내려앉아요. 그리고 이후 5년간 결혼을 유지할 률이 3.73포인트가 또 내려앉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일단 그거 아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의 배우자가 복권에 당첨이 됐다 1등에 일단은 숨길 가능성이 40% 이상이에요. 여러분은 지금도 모르실 거예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복권에 당첨됐다는 거 지금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그게 두려워가지고 11조도 못해요. 드러날까 봐. 그리고 나서 복권에 당첨되는 그 순간 가정 불화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말해주는 게 뭐냐? 이게 정말 중요한데 우리는 100% 죄인이기 때문에 무한한 자유를 주고 준비 안 된 자유를 주면 그 자유에서 정욕이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게 새로운 고통으로 우리를 몰고 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만약 자유가 생긴다면 그 자유를 여러분이 거룩하게 쓸 자신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생각을 해보세요. 자유가 생기면 기껏 한다는 게 하루 종일 자거나 유튜브 시청해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콘텐츠를 보다가 와, 진짜 남자들이 열광하라는 콘텐츠가 있더라고요. 아내가 친정을 갔다. 그게 남자들이 막 열광을 하는 거예요. 막 그 콘텐츠에. 그러면 아내가 친정을 갔어요. 자유가 생겼잖아요. 뭐 할 것 같아서요? 그 안에서 남자들이. 일단 완전히 남자들의 실상하고 이제 완전히 이렇게 부합하는데, 일단 집을 마음껏 어지럽히기 시작해요. 그래서 집을 아담이 돼가지고 활보하기 시작해요. 완전 자유하게. 그 다음에 이제 야동을 보기 시작해요. 게임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그냥. 자유를 제대로 쓸 수 있는 죄인이 몇 명이나 되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를 얻는 즉시 새로운 죄에 또 매이게 돼요. 그러니까 연약한 우리는 매일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래서 답이 뭐냐? 거룩하게 살고 싶다. 그리스도한테 매이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하고 싶다. 예수에게 매이는 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제 아버지가 평생 목회를 하시고 나서 저희가 목사 안수 받을 때쯤에 저희한테 굉장히 무섭게 경고를 하나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 경고 중에 하나가 뭐냐? 담임 목사를 포함한 사장님, 회장님, 모든 지도자는 사실 그가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감시하고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어진대요. 최고 지도자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가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감시하고 쓴소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져요. 자유가 확보되는 거죠. 그러면 목사는 바쁘게 살면 한없이 바쁠 수 있는데, 한가하면 한없이 한가할 수 있는 게 이 목사라는 거죠. 그러니 너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게, 담임 목사 됐을 때 너의 그 무한한 시간의 자유를 어떻게 경영할 것인지, 너 그거 준비 안 되면 패가 망신한다. 너 시간 경영할 수 있어야 돼. 안 그러면 너 엄청 큰일 당한다. 몇 번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가 됐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되어보니까 역시나 아무도 제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터치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자유로운 이 시간을 경영할 힘이 있냐라고 하면 없는 게 대본의 판단이 되더라고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한 일이 뭐냐? 그냥 공식적으로 목회 일정 안에 매일 해야 되는 스케줄을 그냥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날마다 큐티 설교합니다. 선언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거기에 매여가지고 큐티 설교를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끝나면 특별한 신방이 있지 않은 한 가정에다 저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스케줄에 나를 묶어버리니까, 그렇게 되니까 거룩이 유지되고 그렇게 되는 거지, 저에게 자유를 주면 저는 대본에 멀리 흘러 떠내려가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본질이 뭐냐? 내가 거룩한 것에 매이면 죄에서 자유하게 돼요. 내가 죄에 묶여버리면 거룩한 것이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혀 새로운 자유를 만나야 되는데, 한쪽에 매여서 한쪽에 자유하게 되는 새로운 자유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한 자유는 신화예요. 없어요. 어디에 매일 것이고 어디에 자유할 거냐, 선택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럼 거룩한 곳에 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죄에서 자유하는 길은 거룩한 길에 완전히 매이는 것인데, 이런 거죠. 다 바빠요. 다 바쁜데 제가 보니까 진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사람들이 죄 지을 시간이 있어요. 그거 아시죠? 죄 지을 시간이 있는 거. 그렇게 바쁜데 죄 지을 시간 있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도 진짜 시간을 분 단위로 쓰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근데 그분들도 사역할 시간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선택의 문제인데, 주일은 그냥 교회와 예배에 매이시고 목장에 매이세요. 그냥 거룩한 것 때문에 바쁘시라고요. 변동이 없는 거예요. 이 스케줄은, 예배와 목장은 그냥 거기 매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답답할지는 몰라도 그게 내가 만나는 새로운 자유라는 거죠. 죄에 대해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또 내가 매인 곳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전혀 다른 차원의 기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요, 뒤로 돌아가는 길이 없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심지어 죽음에 대해서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다 자유예요. 완전히 자유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매이고, 거룩한 것에 매이고, 나는 전혀 다른 차원의 자유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와도, 무슨 말을 들어도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하는 거예요. 그게 이런 거죠.
제가 지난주에 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적용을 드렸는데, 우리 목원들의 제패를 다 같이 좀 별명으로 좀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나 진짜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경외감을 느낍니다. 진짜 재밌는 거예요. 한 주 동안 그거 보고 막 낄낄거리면서 웃었는데, 얼마나 재밌는 죄패가 많은지 아세요? 일단 한 청년 같은 경우에는 자기 죄패를 지었는데 한일 빌라 101호예요. 왜 그러냐? 이 자매가 빌라도처럼 자기 죄패가 손해보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그래 한일교회 빌라도가 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일 빌라예요. 근데 왜 101호냐? 자기는 베드로처럼 빨리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101호에 산다는 거죠. 2층에 살면 그만큼 늦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따르다가 위험해질 것 같으면 101호에 있다가 빨리 도망치는 게 자기 죄패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이제 어떤 분은 죄패가 라이언 일병 더하기예요. 자기는 근심을 계속 구해요, 자기가. 그래서 자기가 이제 더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라이언 일병을 더하는 거예요. 맨날 근심이 와요. 또 어떤 분은 죄패가 마르다예요. 맨날 근심 걱정으로 그냥 영혼이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마르다라는 거죠. 뭐 너무 재밌는 거, 이거 말고 재밌는 거 너무 많은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김대영 전사님이 목사님 죄패를 제가 지어줘도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 진짜. 그거 한번 해봐 그랬더니, 와 진짜 세상 기분 나쁜 걸 지어주는데 목소리 큰 삭개오래요. 그러니까 목소리 큰데 키도 작고, 삭개오는 예수님 보려고 올라가는데 목사님은 자기를 보라고 올라갔다는 거야.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죽일까? 정말 더 이상 같이 사역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죄패가 제일 잘 지은 죄패가 뭔지 아세요? 상대가 기분 나빠야 돼. 그럼 진짜 잘 지은 거예요. 기분 좋게 웃어 넘길 수 있으면 그거 잘못 지은 거예요. 기분 나빠야 돼요. 그럼 잘 지은 거죠. 그리고 목원들이 이제 제 아내의 죄패도 지었는데 금사빠예요. 왜냐하면 사람한테 관심이 없어가지고 금방 사랑했다 금방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금사빠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즐겁게 자기 죄패를 지었는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자유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죄패를 잊어버리잖아요. 또 교만해져. 우리가 날마다 교회 안에서 서로의 죄패를 불러주면서 내가 그런 사람이었지, 내가 그런 사람이었지, 이렇게 날마다 자기 죄에 매여 있잖아요. 새로운 종류의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교만으로부터 자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새가족에 왔을 때 이게 교회 문화인 거예요. 저는 한일빌라 101호예요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목소리 큰 삭개오는 못하겠어요.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또 혈기가 올라오네. 어쨌든 간에 그게 자유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자유해야 돼요. 왜 죄패를 말하는 게 그게 왜 기분이 나빠요? 죄인인데. 죄인 주제에 뭐가 그렇게 기분 나쁘게 많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내 죄를 오픈하고 내 죄를 듣는 거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자유의 영역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문화라는 거죠. 어디에도 없는 교회의 문화, 어디에도 없는 자유, 그게 바로 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란 말 한마디도 못 듣고 날마다 상처를 입는 사람들하고 자기 죄패를 말하고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사람은 하늘하고 땅 차이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아무리 부정해도 정가의 원리는 있는 거예요. 있어요. 자녀 키워본 분들은 다 알아요. 내가 어떻게든 내 삶의 죄를 숨겨보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자녀가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좋은 거 안 닮아요. 다 나쁜 거 닮아요. 정가의 원리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자기 죽음을 우리에게 전가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자녀들에게 전가시켜줘야 될 단 한 가지의 선물이 있다면 나의 죽음이에요. 자존심 죽으세요. 뭐 이렇게 기분 나쁘게 많아요? 왜 쓴소리를 못 들어요? 뭐 말만 하면 자존심 상해가지고 죽네 사네, 죽을까? 자살할까? 수치스러워 교회를 떠날까? 그 자존심을 자녀한테 물려줘 보시라고. 걔 인생이 얼마나 피곤해지는지. 얼마나 피곤해지겠어요. 왜 그런 걸 물려주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이 아이가 전혀 다른 종류의 이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딱 하나의 방법이 뭐냐, 나의 죽음을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의 죽음, 내 욕심의 죽음, 내 정욕의 죽음,
그걸 물려주면 이 아이가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막 그래요. 우리 애가 진짜, 제가 지금도 막 회개하면서 몸부림치는 게, 지금 저희 집 왔다 갔다 하면 상계동에 신축 아파트가 딱 있거든요. 그럼 애가 물어봐요. 아빠 저 비싸? 비싸. 아빠 나 저거 갖고 싶어. 미치겠어요 제가 진짜. 근데 이게 누구 죄겠어요? 제 죄지. 제 죄 아니겠어요? 난 우리 딸한테 그거 물려줄 수 없어요. 이 땅에서 비싼 거 못 갖는다고, 저기서 살지 못한다고 열등감을 느끼고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난 이런 식으로 얘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해요. 그럼 교육으로 안 돼요.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주님이 주신 조건 안에서, 그 경계 안에서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이 아이가 다른 종류의 행복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삶을 통해서. 그런데 사람들마다 죽지를 못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요만한 쓴소리도 못 들어가지고 자녀에게 자존심을 전가하고 지독한 탐욕을 전가하고 내 우울과 내 분노를 그대로 전가하니까 우리 자녀들이 똑같이 죽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주 동안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이 1시간 반, 1시간씩 달려가지고, 그러려면 몇 시에 일어나야 되겠어요? 늦지 않고 오려면 다 3시에 일어나고, 새벽 3시에 일어나고, 그리고 바로 직장으로 출발해야 되는데, 그건 죽음이었어요. 그건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죽음이 정답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예수님이 죽은 것도 정답이고 그리스도인은 죽음이 정답이에요. 왜냐? 죽으면 전혀 새로운 종류의 자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 목자님을 자유케 하고, 죽음이 우리 목자님의 몸을 자유케 했듯이, 죽음은 하나님이 쓰시는 가장 중요한 도구예요. 그러니 우리 다 이 땅에서 제일 사랑해야 될 게 뭐냐? 그 죽음이에요. 주님이 약속하신 그 죽음으로, 약속하신 그 부활을 살아서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 적용 질문 드립니다. 아직도 살아있는 집착과 쾌락과 중독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살아있는 집착과 쾌락과 중독은 무엇입니까? 내 죄패를 고백할 때 자유하십니까? 매여 있습니까? 자신의 죄패를 고백할 때 자유하십니까? 매여 있으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